자신의 그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복락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룻기 3장 18절과 4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과 그리고 4장 1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보아스가 이제 본인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무개로 나오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후에 그가 아니라 하면은 자신이 그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하지요. 이제 그 말을 들은 룻이 이제 보아스가 이러이러하게 이제 말했습니다라고, 말하자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제 승낙했습니다라고 나오미에게 그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들은 나오미가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여서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다시 말하자면은 룻과 나오미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업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이 구속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쉼 없이 열심을 다하여 이 일에 전념할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곧바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오미가 말한 대로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기업의 구속을 위하여서, 룻의 구속을 위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에 놓인, 아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신의 백성들, 곧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지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열심을 다하시고 지금도 그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따른 저주를, 벌을, 심판을 선언하시는 한편으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할 구속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의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오신 역사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해서 보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으며 지체치 않으셨으며,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어 구속함을 받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들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것,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그러하실 이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구속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죄인 모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이다. 이 역사는 단지 우리가 인간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 가시는 그러한 역사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주님의 쉼 없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와 그에 따른 심판,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그 비참한 처지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속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쉼 없이 일하시는 그 열심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평생을 늘 인도하시기에 성도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그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 소망은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근거 없는 헛된 기대나 망상 같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실현될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성취되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룻과 나오미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심지어는 주님을 믿은 이후로의 삶을 통해서도 종종, 아니 어쩌면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입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구원받을 자인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욕심, 욕망을 이루기를 바라고 추구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죄를 회개하나 그 회개한 것이 무색하게 반복해서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정말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거기에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숨과 또 한탄만이 나오며, 심지어는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한탄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나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도 못하며 한탄조차 않으며 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 속에 도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희망찬 영광스러운 그 복락이 가득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이 보아스를 바라봄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일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갖게 되는 소망이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의 구속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을 성도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갖게 되는 확신이지요. 다만 이것은 그렇다고 어차피 보아스가 다 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반드시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분명 우리가 성도라면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직 빚에 빚을 더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요 주님께 달린 것이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로 아무렇지 않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나 성도가 아닐 확률이 아마도 높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마 아니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룻과 나오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는 열심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하고 있고요. 그럼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나 돈과 관련된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보아스가 나의 기업을 다 회복할 건데 내가 얼마만큼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다 그가 갚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 마음껏 쓰자. 더 빚에 빚을 더해가자라는 그러한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구속자를 바라보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되 그것을 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고 핑계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죄를 미워하고자 애쓰고 죄를 짓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탄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정말 나의 죄악된 이 본성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설령 반복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끊임없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를 또 다시 애쓰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며 또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구속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아닌 사람일지라도 성도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구속함을 받은 자가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러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찌 그의 자녀들이 어차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날 다 구원하실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다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다 회복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셔도 나랑은 상관없지. 나는 구원함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성도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무서운 말씀 앞에서 그런 식의 마음 자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고자 애써가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도이고 또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는 괜찮을 거라고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그 모든 주님의 말씀과 경고에 찔려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들이 바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이 구속하는 자의 그 쉼 없는 열심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속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는 그 자들, 곧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의 또 다른 합당한 모습과 자세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 구속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 말하자면 나를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을 때 과연 당당하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이거는 당신의 의무라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서 기업을 회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그런 식의 마음과 또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또 보아스가 이렇게 쉼 없이 일하는 것을 보고서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과연 자기의 의무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자세는 구속함을 받는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어떠한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주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감사하는 것이고, 주시지 않아도 이를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안 주시면 나쁜, 악한, 게으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는 합니다. 악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왜 이렇게 죄인들을 죽이시느냐, 이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또 나아가서 온 인류가 오직 죄 가운데 있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오직 심판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맞다면 구원하셔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말하자면 죄를 짓고 그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벌을 주냐고, 이것은 너무나 많은 형량이 아니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지요. 어쩌면 그것이 죄인의 그냥 죄인됨을 잘 보여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이며 심지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과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와 자격, 또 사랑과 은혜를 말하며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에게 무엇을 주실지, 그를 어떻게 하실지는 다 순전히 그분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성을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또 선하심과 또 사랑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말하며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악하며 자격 없다 말하지만은 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왜 기회조차 주시지 않고 그냥 멸하시냐고 그 부당함과 불공평함을 토로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쉼 없는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몰라하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냐고 왜 나를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냐고 정말 감격과 기쁨과 행복의 그 마음을 일생에 거쳐 소중히 지키며 그것을 하루하루 날로 더욱더 키워가기는커녕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마치 원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떠한 권리 같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은 그것을 당연히 베풀어야 할 마치 의무가 있는 분으로까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지체하지 않으시고 쉼없이 일하심 앞에서 대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좀 받는 그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마음이요 삶의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구속하심과 돌보심은 은혜이지 의무가 아니며 선물이지 대가나 권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뚜렷해져 가며 그래서 이 하루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와 입술의 찬양과 삶의 제사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어서 쉼없이 계속해서 죄의 죄를 더해가고 있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해오시며 정말 마침내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던져주시며 또 그 이후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정말 끝없는 계속되는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과연 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 주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잴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어떠한 말과 행동과 삶을 보여왔는지요. 이 하루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일해 오셨고 또 지금도 일해가고 계시는 그 구속주를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정말 감사와 또 감격이 그로부터 나오는 찬양과 경배와 삶의 예배가 이 하루도 저희 안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그러한 성도된 정말 구속받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